영국에서 발행된 런던 타임즈가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 이에 대한 독자들의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대망의 1위는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바닷가 모래밭에서 모래성을 막 쌓고 난 다음에 그 모래성을 완성한 어린아이, 그 아이가 대망의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갓난아기를 목욕을 시켜놓고 잠을 재웠습니다. 그리고 곤히 잠들어 있는 아기를 바라보면서 뿌듯해하는 마음을 가진 엄마의 모습이 바로 2위입니다. 3위는 구슬땀을 흘리면서 목공에 불 만든 목공, 이 사람이 3위가 되었고, 네 번째는 아주 심각한 그런 환자인데 어렵고 힘든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를 살려낸 의사, 네 번째 4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같이 가만히 보면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르죠. 어떻게 보면 세상에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 대통령이 되는 걸까? 아니면 수상이 되는 걸까? 그렇지 않으면 돈 많은 재벌이 되는 걸까? 또 그렇지 않으면 인기 많은 사람이 되는 걸까? 사람들이 하나같이 생각했던 정말 행복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진정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 어떤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일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사람이 소개가 되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여리고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은 세관이 있던 곳입니다. 세무소. 그리고 세무소장이 누구냐?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당시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유대 나라가 다 통치하게 될 때 어떻게 하면 세금을 많이 거둘까 연구를 하다가 각 도시에다가 세관을 세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리고, 가버나움, 가이사랴 뭐 이런 곳들입니다. 여기다가 세관을 세워놓고 인두세를 거두고 지세를 거두고 많은 세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로 3절 가운데 보면은 삭개오의 단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침략자의 앞잡이였기 때문에 매국노 세리 삭개오, 이렇게 닉네임을 붙게 됩니다. 거기다 그는 과도한 세금을 징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정축제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 겁니다. 그를 완전히 따돌렸습니다. 근데 그는 그야말로 그 많은 돈에 관심이 있었고 돈을 많이 벌어서 부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핸디캡이 있을 때 그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늘 고독했습니다. 영적으로도 굉장히 고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능력을 행하신다더라. 이런 사람의 친구가 되었다더라.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었다. 근데 그런 소리를 들을 때 귀가 번쩍 열리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걸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무시했던 사람,
별 볼 일 없던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를 만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시간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하는 그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를 원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예수님 만나서 우리 인생이 삭개오처럼 변화되는 놀라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4절을 보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예수님 좀 보았으면 좋겠다. 예수님 좀 보아야 되겠다. 이렇게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 철학을 보니까 철학은 인간에 대한 궁금증에서 시작을 합니다. 과학은 사물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증으로 출발합니다. 그런가 하면 신앙은 뭘까요?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과 관심에서 신앙이 출발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근데 여러분, 삭개오라는 사람은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그가 세상에 태어날 때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해서 이름을 지어주게 되었는데, 삭개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의로운 자입니다. 청결한 자입니다. 근데 삭개오의 생애는 의로운 자와 청결한 자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의롭고 청결하게 살지 않고 온갖 부정축제를 저지르게 되고 온갖 불법을 자행하게 되고, 그리고 돈밖에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정말 자신의 이름과는 정반대된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 삭개오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동족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돈 버는 일에만 혈안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 있어도 돈이 최고야. 꼭 돈을 벌어야 돼. 근데 그 인생이 행복했느냐?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올라가다가 여리고라고 하는 마을을 거쳐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갑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속에 열망이 생겼는데, 마침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쏟아져왔는데 거리에 나가보니까 인산인해를 이룬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설교를 참 잘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설교를 가까이서 듣기 위해서 예수님 곁으로 가까이 다가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각색 병자를 고치지 않습니까? 소경의 눈을 뜨게 만들고, 앉은 뱅이를 이렇게 세우고, 문둥 병자를 깨끗이 고쳐주고, 귀머거리 귀가 열리게 해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그 능력의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주님 가까이 가서 옷이라도 내가 만져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내 질병을 고침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병든 자들이 주님 곁에 지금 모여들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그 소중한 예수님 볼 수 있는 초로의 기회인데 가까이서 한번 예수님 만나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곁에 몰려들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몰려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때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생각을 합니다. 내가 군중들 틈에 껴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겠구나. 또 저 많은 군중들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밀고 밀치고 하면 나는 내가 설 자리가 없을 거야. 어떻게 하면 예수님 눈에 띌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 만날까? 생각을 하다가 딱 보니까 동네 어귀에 커다란 돌무화과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아, 저 나무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틀림없이 지금 이 동네를 지나가시니까 이 길을 향해서 지금 지나가시겠구나 생각을 하고는 미리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는 그만큼 예수님을 간절히 뵙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세무서장이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간다. 우리 거제에 있는 시장님이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는 체면에 옷을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그런 철호의 기회인데, 이것보다 더한 일 내가 얼마든지 하지. 그리고 예수님 만난 일이라면 내가 어떤 희생을 치러서 내가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지금 그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앉아있던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아마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내가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는 것보다 그 예수님께 나를 더 만나기를 원해요. 내가 예수님 찾아가는 것보다 예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인구가 70억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70억 인구 가운데 어쩌면 나 한 사람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주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던 사람인데 오늘 이 자리에 내가 나와 앉아 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 주님은 여러분을 지금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고 있어요. 그리고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나를 아시는 분이죠. 놀랍게도 나의 이름을 아시는 분입니다. 나의 좌절과 내 눈물과 내 갈등과 내 고민과 내 아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발자취를 아십니다. 삶의 발자취를 아시고, 그리고 나 한 사람을 포기할 수 없어 하시는 그 주님. 그리고 여러분, 나를 가까이서 만나주시고, 그리고 내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내 곁에 조용히 다가와서 오늘 시간 내 곁에 앉아 계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지금 삭개오 곁에 조용히 다가오십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길입니다. 어쩌면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의 인생은 완전히 송두리째 변화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소중한 시간이 삭개오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화가인 천재화가 피카소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근데 여러분, 피카소의 아버지는 시골 학교 미술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곁에 졸졸 따라다니면서 그림 그리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화가가 되지 않습니까? 어떤 날 그 파리 외곽에 있는 한 낡은 아파트가 즐비한 지역을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뒷골목입니다. 지나가다 보니까 쓰레기가 그렇게 많이 쌓여있고 악취가 막 코를 찌릅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막다른 골목인데 그 골목에 건물 사이로 햇살이 쫙 비치게 됩니다. 그리고 햇살을 통해서 폐기 처분된 자전거 한 대가 딱 드러나게 되는데 그 자전거를 쳐다보는 순간에 천재적 영감이 떠오르는 겁니다. 옳거니 되었구나. 자전거를 가지고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폐기 처분된 자전거. 이걸 핸들 부분을 뜯어냈습니다. 그리고 안장을 뜯었습니다. 안장을 거꾸로 바로 놓지 않고 거꾸로 놓고 그리고 안장 부분에다가 핸들을 갖다가 용접을 했습니다. 뿔 달린 황소의 모습을 만든 거예요. 뿔 달린 황소의 모습. 그래서 제목을 붙였는데 황소머리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게 값이 안 나갔대요. 그 당시에. 얼마나 가치가 있었는지. 50년이 지났습니다. 1990년대 런던에서 이게 경매 처분되었는데 제가 한번 확인해 봤어요. 얼마일까 하고 보니까 293억 원에 팔려간 거예요. 폐기 처분된 자전거 한 대. 여러분 이걸 가지고 황소머리라고 하는 작품을 만드는데 이렇게 값진 작품이 될 수가 있었던 거지. 그는 훗날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일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손에 있다가 버려졌다고 해서 이 물건이 죽은 물건이 아닙니다. 그 물건의 생명은 생명을 취급하는 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그 물건을 갖다 취급하느냐? 참 중요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에게서 쓰레기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위대한 가능성을 가진 예술 재료입니다.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곳일까요?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의 형틀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자, 이제 여러분 십자가 위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믿느냐? 그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십자가의 가치가 결정이 됩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그 능력이 결정이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야말로 폐기 처분된 자전거처럼 형편없는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 멸망의 십자가, 그런 십자가였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죄와 사망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18편 22절로 23절에 보니까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여러분,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장사든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께 말씀하지요. 누가 버렸습니까? 장로들이 버렸어요. 대제사장이 버렸어요. 서기관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방인들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버리는 돌이 되었지만 이방인들에게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분이 되는지 모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예수님을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아마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근데 생각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을 했었겠죠. 예수님이 지나가만 가셔봐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 길목이라는 길목. 고기를 잡을 때 보면 길목이 있습니다. 고기가 어디로 지나갈까? 그리고 밭에서 고란이라든지 아니면 멧돼지 같은 것이 이렇게 참 밭작물을 뜯어먹고 할 때 올무를 넣을 때 보면 지나갈 만한 곳에 올무를 놓습니다. 근데 지금 삭개오는 예수님이 지나갈 만한 길목에 그 나무에 지금 턱 올라앉아 있으면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앞으로 지나가실 거야. 그럼 내가 예수님을 불러야 될 터인데 뭐라고 예수님 부를까? 예수님, 그럼 아마 실례일 거야. 나사렛 예수여. 이건 좀 부르는 소리가 천박하게 들려. 그럼 뭐라고 부르지? 옳거니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를까? 근데 마침 생각하고 있는 그동안에 예수님께 정말로 그 길목을 좀 지나갑니다. 그리고 돌무화과 나무를 쳐다봅니다. 갑자기 돌무화나무를 쳐다보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해하겠다. 여러분, 삭개오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왜 그럴까요? 한 번도 삭개오와 예수님이 대면한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삭개오 이름을 알았을까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삭개오를 옛적부터 아신 분입니다. 소식적부터, 아니 어머니 뱃속부터 지우기 전부터 아셨던 그런 그 삭개오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정확히 불러주게 될 때 깜짝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는 걸 참 좋아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많은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한 번은 무덤가에 가서 예수님 외치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리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을 갖다 부를 때에 그야말로 인류 전체 한 덩어리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한 개인 한 개인 너무 소중히 여기시는데 얼마나 자세히 살피느냐?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도 새 신발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만큼 우리를 세밀하게 감찰하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 다가와서 여러분 삭개오를 불러줄 때 삭개오가 얼마나 마음이 기뻤을까요? 그래서 속히 나무에서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5절의 말씀에 보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해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지만 6절에 보면 그 반응이 나타납니다. 삭개오는 어떻게 합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급히 내려왔어요. 그래서 즐거워합니다. 영접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 여기 동사가 나오는데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어떻습니까? 급하게 이루어진 일들이죠. 결단하는 일들입니다. 결단. 우리가 여러분 도둑질 하자고 할 때 누군가 사람 좀 실컷 두들겨 패자고 할 때 아니 못된 짓 하자고 누가 꼬드기게 될 때 그때는 우리가 좀 심사숙고해야 되지요. 그리고 그런 일이 해서는 안 돼요. 근데 좋은 일 하게 될 때, 선한 일 하게 될 때, 하나님을 섬기자고 할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자고 할 때, 전도하러 가자고 할 때, 기도하자고 할 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런 일은 결단이 필요하지요. 즉각적으로 결행에 옮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세례 받을 때 보면 문답을 합니다. 근데 세례 문답할 때 이런저런 질문하다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추초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혹시 술, 담배 하지 않습니까? 하고 그러면 아직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머리를 긁적여요. 그럼 묻습니다. 근데 담배를 피신다고 그러는데 담배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담배 끊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답은 세 번째 대답이 문제가 됩니다. 생각해 보겠다는 것은 끊겠다는 얘기가 아니죠. 안 끊겠다는 거예요. 담배는요, 골똘히 생각하면서 상념에 잠기게 될 때, 깊은 생각을 하게 될 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때 담배 피는 거예요. 생각해 볼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라고 할 때 결단하는 그 순간 우리가 즉시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결단. 내일을 미뤄서는 안 되죠. 그래서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죄의 욕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 당장 결단해야 됩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여러분 이렇게 결단에 옮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회개했다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데 8절에 그렇게 말하죠.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이렇게 말합니다. 소유의 절반. 그리고 누구에게 토색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4배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전인적 행동을 말합니다. 이 회개라고 할 때 우리가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입술로 잘못을 시인하게 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과 행동을 통해서 잘못을 완전히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될 때 이런 삶을 가리켜서 회개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회개하면 어떻습니까? 나쁜 생각을 빨리 버려야 돼요. 눈이 회개하게 되면 나쁜 것을 보지 말아야 돼요. 귀가 회개하게 되면 나쁜 소리를 듣지 말아야 돼요. 입이 회개하게 되면 나쁜 말 해서는 안 돼요. 좋은 말 해야 됩니다.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됩니다. 손이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자리, 죄악된 자리를 더 이상 이제 죄악된 행동을 갖다 더 이상 손으로 해서는 안 돼. 발이 회개할 때는 그 자리죠. 죄악된 자리를 더 이상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걸 가리켜서 진정한 회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터인데 여러분 회개를 하게 될 때 정말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삭개오처럼 돈 주머니까지 회개해야 진정한 회개를 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돈 주머니가 오늘 이 시간에 회개를 해야 돼요. 갚을 것 갚아야 돼요. 드릴 것 드려야 돼요. 바칠 것 바쳐야 돼요. 베풀 것은 베풀어야 돼요. 이게 진정한 의미의 회개다. 이렇게 말하고 회개 열매가 그때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여러분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그동안에는 많은 걸 끌어모았어요. 세상에 돈이 최고야. 돈독이 올랐죠. 돈의 노예가 되고 돈의 욕심만 가득에 채워져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시각적 변화가 왔습니다. 그동안에 착취의 대상이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불쌍히 여겨집니다. 긍휼히 여겨집니다. 저렇게 어렵게 살아가는구나. 공감하는 마음이죠. 저렇게 힘들게 살아가는구나. 그리고 여러분 그의 귀가 열렸어요. 신음하는 그들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고통당하는 그들의 소리가 그의 귓전에 들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 만나고 완전히 감동이 되고 난 다음에 그는 변화가 되어서 그렇게 주님께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제가 인생을 잘못 살아왔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 가운데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누구에게든지 토색한 일이 있거든 남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토색이라고 할 때 속여 빼앗는다 그럴 때에 부정으로 이제 그 남의 것에게 그 가로채게 될 때 그때는 5분의 1을 가산해서 배상할 수 있도록 해라. 근데 도둑질 할 때는 4배를 갚아라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건 부정으로 가로채는 게 아니라 토색하는 것은 바로 도둑질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지요. 그리고 마음이 변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그렇게 맺어가는 거예요. 제 재산 가운데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 돕겠습니다. 앞으로 토색하는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진정한 이런 회개가 없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회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미국 최고의 부자를 이야기할 때 록펠러라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록펠러 얼마나 부자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는 어린 시절에 몹시 가난했대요. 근데 얼마나 그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지 미국에 있는 석유 가운데 90%가 자신의 것이었어요. 그런데도 가난에 한이 맺혔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 가지기를 원하고 욕심을 부리는 가운데 많은 노동자들과 다 착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별의별 소리를 다 듣죠. 뭐 수전노라는 소리를 듣게 되고 천하의 못된 놈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고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일평생 끌고 모았는데 정말 돈은 많이 벌었으나 사람들이 그렇게 미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날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몇 가지 이제 그 몸 증세를 얘기하게 되는데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온몸이 탈이 나가지고 노이로제, 소화불량, 무력감 거기다가 밤에는 또 악몽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 하는 얘기가 선생님 앞으로 얼마 살지 못합니다. 시한부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쓰러지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게 될 때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땅을 좀 더 파라 하는 음성을 듣고 땅을 더 파는 가운데 석유 부자가 되죠. 그리고 질병에서 고침받게 됩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러면 이거 문제가 돼요. 기독교인들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세상에 듣는 소리가 그때부터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만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관이 바뀌어야 돼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세계관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슬로건을 내세우겠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이웃을 위하여 나를 위했던 삶이 나밖에 몰랐던 삶이 착취했던 삶이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정말 변화된 인생이 되어서 이웃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보기 시작합니다. 이게 여러분 율법을 실천하는 마음이에요. 계명을 실천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 이웃 사랑하는 이 사람이 계명을 실천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동안 욕심을 많이 부렸지만 미국에서 대학을 설립하기 시작을 하는데 많은 대학을 설립했는데 거기 보니까 100만 평 넘은 대학만 설립한 게 10개 이상이 돼요. 그중에 여러분 시카고 대학을 이분이 설립을 했는데 시카고 대학은 세계 최고 대학이죠. 지금까지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들이 시카고 대학에서 89명이 나왔어요. 세계적인 대학 아닙니까? 가장 많은 노벨상을 수상한 그런 학교, 명문 학교가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예배당을 짓기 시작을 했는데 무려 전국에 4,928개의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니 당신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 훌륭한 대학을 건물을 건축했고 예배당을 건축했으니까 당신 이름을 좀 모퉁이 있도리다 새깁시다. 그럴 때마다 그는 대답을 했답니다. 아닙니다.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질을 주어서 하는 겁니다. 그 영광은 하나님 받으셔야지요. 하나님이 기억하면 됐지 거기에 내 이름이 왜 필요합니까? 그러고 다 사양했다는 거죠. 우리는 청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주님 만나게 되니까. 옛날 같았다면 자기 이름을 반드시 새겼겠죠. 거듭난 인생이 되고 주님 만난 인생이 되니까 이렇게 변화되고 새롭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앞에 나오게 되면 삭개오처럼 변화가 됩니다. 예수 앞에 나오게 되면 록펠러처럼 우리가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삶의 중심에 내가 있지 않아요. 나는 사라집니다. 정말 그게 중요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삶의 방향이 바뀌죠.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현세 지향적이 아니라 내세 지향적으로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주님 만난 사람.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은 여기에 있습니까? 저기에 있습니까? 완전히 바뀌죠. 그리고 섬김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걸 착취하며 살아온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인생은 보람 있는 인생이 돼요.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지금 무언가에 눌려 있어요. 죄악된 세상을 살면서 잘못된 것들로부터 이렇게 눌려 있는데 이런 곳에서부터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속에 모셔드림으로 완전히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 삶의 변화가 되는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